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과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구제의 일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져 왔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져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과 또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소개되는 그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율법으로 정하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매 3년 끝에 내는 11조의 부분입니다. 그 매 3년 끝에 내는 11조를 하나님께서는 구제비로 충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작지와 또 포도원 그리고 감람원 등은 7년마다 묵혀두어 가난한 자들의 구제거리로 삼도록 율법이 정하여 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해 오시며 이 부분에 집중하여 사역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주님이 힘쓰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제가 천국 시민의 마땅한 도리이다 라고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보여주신 삶을 복음으로 듣고 가졌던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구제의 모습을 닮아 그대로 실천해 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특별히 집사를 선택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집사를 선택하여 세운 그 이유를 가부들을 더 잘 구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했고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봤고 또한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바로 구제하는 그 성도와 구제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이 구제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자리인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이 구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나의 선한 행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이 구제 사역은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도와 선교 사역과 함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 또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 구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명하시기 전에 여기 이 구제하라 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앞에서 본 대로 구약시대의 나그네는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여기 이 나그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인이 대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 다르게 표현하면 구제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기 전에 그 일을 행하는 그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옮기신 그 사실을 그 명령을 받는 그 백성들로 먼저 기억하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구제하라라고 그들에게 명하시기 전에 그들 또한 그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들로 먼저 기억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제라는 주제를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 행하기 전에, 아니 그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여기 계시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보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들의 분명한 이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그 힘든 일들로 고통 가운데 허덕였던 그 순간들, 그럼 실제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실직을 경험하고 병이 들어 아파봤던 그때 우리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지는 겁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만 그들을 대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그렇게 있어주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경험 있는 자들, 특별히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 본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입니다. 나를 도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들을 나를 통해 도우셔서 그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어 우리의 구제의 손길을 통해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해서 또 은혜 입어야 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의 반응이 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제라는 이 믿음의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아멘. 좋지요. 좋다고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런 복 이야기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구제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제를 베푸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땅히 행하는 일이니 사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구제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표현하는 그 표현을 유심히 보십시오.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하나님을 좀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그대로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 분명히 결과로서의 약속이라 믿지만은 결과로서의 약속인가 동시에 또한 현재적인 약속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자리, 구제하며 섬겨내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아 누리는 그 복을 가지고 또 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받아 족족 다 써버리면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더욱 풍족하여질 것이며 더욱더 윤택하여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진 것을 내어놓은 겁니다. 내가 채워놓은 것에 흩어 섬기는데 어떻게 더 부하여지고
어떻게 더 풍족하여지고 어떻게 더 윤택하여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믿으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대를 가지고 이 구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제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것을 이렇게 흩어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이후에라도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구제 뒤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표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빚으로 여기시고 그 빚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구제하는 일이, 아니 이 구제에 앞서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구제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자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용어로 바꿔본다면은 그 유명한 헤세드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사용되어져 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이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구제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 된 이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로 실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 이 심장에서 뜨겁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 여기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실천으로 그 구제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에만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동안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하게 하시지만 언제나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셨다면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구제라는 그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제의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긍휼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로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이웃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하고도 이 일을 내가 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제가 절대로 자랑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와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저 구제를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제는 그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구제를 통해 분명히 어려운 이들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성도라면은 이 중요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고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환대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을 해왔고 또한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나그네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보와 같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저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이런 고아와 가보와 같은 심령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수련회를 가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내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 나고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해결할 수 없어 그저 방치해 두어야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예산 때문에 달력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편들을 들을 때에 때로는 당장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외면치 않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 저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상으로 그 기도대로 그들을 섬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재정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뜨거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 자리들마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뻗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 채워드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 코가 석자일 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는 그 자리에, 그래도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작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어지니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심지어 12강조리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기에 이번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섬김과 구제와 한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드릴 뿐인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 손을 들어 축사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